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느니라. 아멘. 과거 유럽에서 종교개혁지 탐방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메고 독일, 프랑스, 체코,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을 돌아다니며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칼빈의 종교개혁의 문화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화들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특징은 자신들이 섬기는 성인들의 다양한 물건들과 그림들을 성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간,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들이 마치 성스러운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자아내고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반주만 들어도 모든 회중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물건과 공간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회중에게만 초점이 하나님보다 더 맞춰져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상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교개혁지의 교회에 가면 그렇게 화려한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그림, 그리고 공간의 성스러운 느낌을 따로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을 섬기는 예배의 방식은 앞서서 등장한 이 제사장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습들을 그들이 직접 보여주고 행하는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생각이 둔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인적인 풍요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지금 모든 행위들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11절에서 등장하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음행, 오늘 이 11절에서 말하는 음행은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을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이방민족이 하는 것처럼 오늘 그 이방민족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보이는 지금 나무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그들에게 응답하는 장면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당시의 이방 신이었던 가나안 여신 아세라를 상징하는 목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당시에 이 종교적인 상징인 어떤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을 향하여 일정한 의식을 행하고 절하고 뜻을 묻는 행위가 이방 종교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목상을 향하여 예식을 치르는 이들이 주로 구하는 내용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상징되는 풍요로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풍요로움만을 위한 간구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무에게 묻고 자신의 풍요를 위하여 모든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음란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선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 사이에 질투를 느낀 것처럼 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나무에게 묻고 자신의 풍요로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신랑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부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일이며 간음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한 음란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음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답답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즉각적으로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로지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답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쓰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고 자신의 풍요로움을 채워줘야 되는 것들에 더욱더 급급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음란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들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것, 당장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당장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점쟁이가 바로 얘기해 주듯이 그러한 즉각적인 답을 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가고 뒤에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 더욱더 많은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확실하게 보여줄 때 우리는 더욱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이 있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당장 그 자신의 텅 빈 것들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됨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 포도주들로,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 공간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채워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그치지 않고 15절에서 19절 본문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북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악행이 유다에게까지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쪽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15절 이후의 본문을 보면 길갈과 베다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과 베다웬은 예배의 이 구약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베다웬은 본래 베델을 가리켰지만 이젠 베델을 비꼬며 사용된 명칭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용한 베다웬은 비참한 집 혹은 죄악의 집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수치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과연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외치는 맹세 자체가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냐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16절의 표현대로 그들은 마치 완강한 암소가 되어서 더 이상 주인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고집만 부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연합하는 삶을 고집하며 자신의 눈앞에 만족해 줄 것들, 풍요를 채워줄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마음대로 완강한 암소가 된다면 바람이 날개로 감싸는 것처럼 너희를 수치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선포는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선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비록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그리고 나무로 우상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였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연합은 곧 그분과의 완전한 교제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때 진정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 그리고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먹고 마셔도 결국 이 바닷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생수 한 병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해결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그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리고 우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해결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두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